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많으시지만 생각보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많고 또 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는 실망하지 않고 또 기다려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작은 일부터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작은 물에서, 얕은 물에서 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저 넓은 대양을 보여주십니다. 큰 바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바다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그리고 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만 위하여 살고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다면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품고 또 민족을 품고 또 거기에서 나아가 민족의 아이덴티티까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칭찬에 좀 인색하고 무뚝뚝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말이죠. 칭찬해주면 혹시나 자녀가 좀 자만해져서 큰 사람이 되지 못할까 이렇게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니다. 자만할 때는 우리를 조금 낮추시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시고 또다시 큰 꿈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작정하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11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먼저 분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사실 분별에 앞서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가 미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변명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었다 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런 변명을 했을 때 이 변명을 들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 아내하고 제 어머니 둘 뿐입니다. 나와 가장 가깝고 가까웠던 사람들에게만 보였던 저의 속마음은 사실 게으름이었고 불신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환경과 비교를 하면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요.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오늘 본문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예능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개들은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강형욱 훈련사를 만나고 자기 견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통제와 구속을 경험하고 반항을 해보지만 그런 반항도 잠시 계속되는 훈련 속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기의 존재 이유와 또 행해야 할 길을 찾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랑을 권면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대놓고 말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불편하게 들릴 것입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할까요?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은 십계명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우습게 한 나머지 명령을 명령으로 듣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이었죠.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던 대답을 하자면 네,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기에 사랑하는 것에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 없이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늘어난다고 사랑이 자동으로 깊어지고 사랑이 자동으로 여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위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가장 복되며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그런 삶이 최고의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먹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초청하였을 때 갈 수 있는 자유와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지만 만약 가고자 이제 선택하였다면 그와 함께 교제를 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였다면 그곳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상에게 차려진 제물이니까 저는 안 먹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고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한 음식이 아니었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음식 자체가 독이라고 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음식을 보고 이거 우상의 제물이었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음식은 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독이 아니라요, 그 음식이 독이라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향한 독 말입니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음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약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부딪히면 누가 다칩니까? 예전에 제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요, 덩치가 큰 친구하고 살짝 부딪혔는데 저는 붕 떠서 날아가는데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약한 사람이 다칩니다. 세상에서는 약자가 강자의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하는 훈련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의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지만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